찬양하시겠습니다. 616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한시도 멈추지 않으시고 생명과 빛으로 지키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보호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욕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난 그 집에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그 앞에 계시고 내 품에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증언하리 영불면 하시니 그 나라 나이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장효인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움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6월의 첫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죄를 범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여러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두려움과 이기심이 아니라 진리와 양심에 따라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의가 땅에 서고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며 악을 행한 자들은 마땅한 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고 정직한 정책과 지도력으로 회복과 안정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이웃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최현수 목사님, 최명수 목사님, 날마다 새힘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자리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후원해 주시는 평강교회, 새영광교회를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의 사역이 날마다 견고히 세워지고 지역과 열방에 향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의에 세우신 최연수 목사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삶 가운데 순종과 변화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주번은 다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은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장윤인 장로님 나오셔서 특주곡이 복음성가 23번입니다. 1절 하신 후 2절 함께 부르시고 후렴을 그가 너로 인하여 후렴 함께 부릅니다. 1절 반주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이끄신 가운데서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을 사모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저희들 몸부림치며 애쓰며 나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6개월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그 모습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회복입니다. 믿는 자들이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회복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복병들을 만납니다.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등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 앞에 무너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돌이키고 싶어하고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좌절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다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자신 가운데서도 한 자락의 끈을 잡고 버티고 견뎌냅니다. 그 한 자락은 나를 생명길로 이끌고 회복시키시는 그 한 자락 끈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출애굽기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물리칠 것이다 하며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탈출해내라고 출애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보았지만 바로 왕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죠. 결국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제 그 마지막 카드 장자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인 출애굽기 11장에는 그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여러 번 경고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자 마지막으로 내린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거, 왕궁의 왕자로부터 짐승들의 처음 난 것까지 한밤중에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억압과 학대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또 오늘 읽은 본문을 읽기 전 그 무교절이지만 그 앞절에는 12장에 또 6월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6월절 규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죽음이 지나갈 때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이렇게 발라진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6월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이렇게 명령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에서 보호를 받았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속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6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죄악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인의 수는 그 애굽으로 이동할 때에 야곱 일가의 숫자는 70명에서 75명, 어느 부분에서는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75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적은 숫자로 애굽 땅으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일가를 애굽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비록 기근이라는 이것을 이용하였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한없는 복을 주어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래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다음에 세우실 그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는 10세이죠.
그리고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을 때 이 야곱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이미 숫자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에는 그 주변에는 열강의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족속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어떠한 족속들이 무너지면 또 다른 족속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그런 속에서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옮겨 놓으신 거죠. 그 열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땅에서 그 고센 땅의 한 지역에서 살면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은 7년 동안의 훈련과 이후 7년간의 기근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살아남았고 또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도 강한 나라가 된 것이죠. 이렇게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오잖아요. 요셉에게 가져왔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곡식과 바꿔주고 계속 그것을 할 때 이제 영토들을 통하여서 또 그 바로왕의 그 국고가 튼튼하여지므로 그 나라가 후방해지는 그리고 많은 무기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요셉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고 나라의 군사력 또한 부강해졌습니다. 이후 하나님을 이 세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들어서면서 이때부터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그런 왕이 들어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노예로 절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는 출애굽 구원을 계획하시며 마지막 장자의 애굽의 장자의 심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규례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을 나가기 전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갔을 때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할지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며 그 출발에 앞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 날을 삼으라 하는 이 날은 그냥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6월절 이후 7일간 누룩 없는 떡, 곧 무교병만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누룩은 무엇인가요? 우리 젊은 청년들 누룩이 뭔지 아시나요? 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누룩은 뭐냐면은 밀을 갈아서 띄운 것으로, 누룩은 빵을 부풀게 만들 때 부풀게 하는 효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트입니다. 이 누룩을,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반죽이 이렇게 요만했다가 이렇게 부풀어서 이제 그걸로 빵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사용되는 효소인데,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것은 유교병, 들어갔다고 해서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납작해갖고 그냥 딱딱하니 맛이 없죠. 맛이 좀 우리 입에는 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급히 떠나기에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다급히 이루어졌던 구원의 역사적 그 시간,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무교병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안에서 그 누룩 자체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위선, 부정함의 상징,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죄의 특징은 부풀림입니다. 나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커 보이게 하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커 보이게 만듭니다. 순수함 자체의 본래의 그것이 아닌 가미되고 날조되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거짓된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 마귀 사탄도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우리를 항상 속이고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처럼 죄의 특징이 그건데, 누룩이 이와 같이 죄의 특징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외적으로는 종교인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러러보는, 저 사람들 저 모습을 본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 그들의 속모습은 필치랑 무덤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속은 더러움으로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모습, 그 종교인들, 그냥 삶의 모습, 그 사랑도 없고 자기를 희생시키려는 겸손함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정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고,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이 말씀에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거, 우리 속에도 바이러스, 이 작은 거 하나가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작은 거 하나가 우리 건강을 해치죠. 암덩어리, 암 처음에는 조그맣게 생기지만 그것이 우리 온몸 전체에 퍼져서 우리를 죽게 만들죠. 사망하게 만들죠. 이처럼
이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소소하게 여기는 이 죄라는 작은 것이 얼마나 나라는 존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렇게 이처럼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끊어내고 제거하여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주례인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도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여기에서는 죄의 영향력, 영적인 그런 영향력 또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좋지 못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그 이혼 숙녀기가 그것을 봐도 그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있나 보다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정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서도 보면 아이들의 문제가 곧 부모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의 좋지 못한 영향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까지 끼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가정은 이 누룩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제 어떤 조그만 단서라도 다 나로부터, 나에게서부터 끊어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철저히 끊으라는 것이죠. 그 어떤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의 삶 속에 배어있는 죄의 모습들, 또한 죄의 성품들,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내 속에서 형성된 그런 죄의 성품들, 그리고 뼛속 깊이까지 새겨져 있는 애굽의 세상 속의 부정함들 모두 제거하고 죄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교절은 거룩한 삶을 위한 정결함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상징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의 관계를 끊고 죄와 단절하고 정결하게 나오라. 정결함으로 나오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하여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일의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하십니다. 거룩한 모임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성회, 거룩한 모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만을 위한 공적인 예배, 공적인 모임, 그 모임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교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 절기에는 단지 개인적으로 금식하거나
경건함을 위한 그런 훈련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와 기념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그 이틀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셨는데, 이 이틀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업을 멈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얼마나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속에 그 시간을 구별하여 나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나의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과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에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성과 또한 그 한 주간의 7일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 바쁜 중에도 살아가면서 나의 시간을 내어서 바쁘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끊고 나의 시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시간, 관계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공동체성을 먼저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안식과 쉼을 누리고 또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어다. 첫째 달 그날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명을 먹을 것이요. 아멘. 무교절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절기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날을 잊지 말고 세대마다 기억하고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도 역대기 너희의 역대를 기억하라 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여서 전하라. 이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출애굽한 날, 해방의 날이 무교절의 근거와 이유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무교절을 기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그 구속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한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증인으로 오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은 말씀이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에 떡으로 오신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구속주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시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나를 비적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구별된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고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이용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19절 20절 말씀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무교절 기간 7일 동안은 집안에 누룩이 전혀 없어야 하며 또한 단순히 먹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끊어내고 도려내고 단절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죄의 영향력과 흔적조차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어떤 허용도 되지 않는 단호한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자녀된 우리들 또한 항상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불문하고 철저히 금지되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우리 속에 죄가 틈타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문화라는 우리가 문화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문화를 즐기고 누려야 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틈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을 부패시키는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분별 없이 문화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이 문화 속에서도 구별할 것은 구별하며 멀리해야 할 것은 멀리하고 또 누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감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별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게 하고 위협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바라며 나가야 합니다. 또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단절됨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그러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디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죄는 도덕 윤리적인 것뿐만이 아닌 우리 본성에서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자아나 교만 같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말씀은 말씀뿐이고 나는 나다,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간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교절은 단지 음식 절기가 아니라 죄 없는 삶,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적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 교만, 불순종입니다.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들듯이 우리의 삶에 작은 죄 하나도 방치하며 영적으로 우리 전체가
나의 영적으로 모든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함으로 내 안에 숨어있는 누룩은 없는지 말씀으로 날마다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죄가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하지 않도록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저희 성목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속에 묵은 누룩은 없는지 죄된 작은 습성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모두 제거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내가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누리며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 가정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삶 속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젊은 자녀들, 우리의 젊은 아버지 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이 땅 가운데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떠나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생명길에서 영생의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린쌤 되시는 친구분 되시는 남해지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교회의 빈 곳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부흥과 숫자적인 부흥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는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3장씩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부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물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고자 원하시는지를 물을 때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7월 지금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길어질지 짧아질지 모르겠지만 회복 부르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셋째 주는 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는 6월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해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비록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620장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죄의 누룩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 사랑의 길로 온전케 하시고 이뤄가시며 또 대통령 투표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선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를 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